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 39절 40절 제가 두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99면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오늘 39절에서 4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또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도 계속해서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맹인은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둘 다 맹인인데 그 맹인이 어떤 맹인을 인도하면요, 둘이 다 가다가 앞에 구덩이 같은 데 빠져서 둘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있지만 그냥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태어난 게 원래 선생은 선생인데 여러분, 먼저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만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그 길을 똑바로 안내할 수 있느냐 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공자라는 사람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처럼 말씀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누가 안내한다면요, 그분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은 좀 더 뭐 지혜롭게 아니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예수님 외에는 선생이 실제로 없으며 있다 하면요, 나중에 다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선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에 있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 하시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을 수는 없는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온전케 된 자로 선생과 같으리라 했는데
예수님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자리까지요 제자라 할지라도 온전케 될 수 있다. 온전케 되냐는 그만큼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인을 많이 용서하셔서 제자가 선생과 같은 자리에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선생이 제자를 선생과 같이 대우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막 하인 부리듯이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12명의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형제여 그렇게 하셨고 한 번도요 계급처럼 그렇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제자가 아니라 온전케 되면 선생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고장나 있다,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은요 자기 눈에 잘 보여. 근데 실제로 자기의 허물은요 덜보는 여러분 한옥집 있죠? 한옥집을 지을 때 그 지붕의 제일 중심에 있는 기단한 굵은 그거는요 나무가 한아름 되는 나무 같은 걸 여러분 들보에 얹습니다. 그리고 들보에다가 쇳가리를 쫙 한 개씩 쫙쫙쫙쫙쫙 이어가지고 그 들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들보가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 속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뒷걸은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뭐 눈에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엄청 큰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도 본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 고장났다, 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요 바로 볼 수 없는 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사물을 보았다 해도 그게 여러분 올바로 보지 못하고요 왜곡되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 인간의 눈은요 사물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조그만한 잘못은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고장난 시계처럼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왜 충격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는 고장나 있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옳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깨닫고 내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님의 말씀만 옳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않고요 이런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내 눈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꼭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다. 그리고 이따가요 그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매일 형제간이나 이웃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요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42절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래 여러분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 빼겠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외식하는 자라고. 끝과 속이 다르다고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런 후에야 내가 밝히 봐야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근원부터 여러분 잘못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근본이 고장난 식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더 의롭다.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요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래전에 어떤 시골 동네에 교회를 예배당을 땅을 헌물로 내어놓고 그다음에 그 재정을 가지고요 교회 예배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그분과 그 예배당을 지었던 땅을 내놓고 지었던 그분들의 의가 늘 교회에 살아 있어서 이 교회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지었다. 그게요 의가 돼가지고 그 약간 동네 뒤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서 새로 온 어떤 교인과 장로들이 더 좋은 곳에 더 큰 건물을 지었더니요 자기들의 의를 침해했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그 아래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대요. 그게 여러분 헌금을 하든지 교회를 여러분 헌물을 하든지 충성했으면요 거기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더 좋은 곳에 더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요 그 지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자기들이 지었던 의가 있어가지고 새로 더 크게 예배당을 지어도 그게 못마땅해. 그래야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독버섯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했으면 그래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요. 예배당이 더 좋은 곳에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가서요 칭찬하고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걸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예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깬다. 무서운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41절과 42절에 그런 사람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망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겸손하기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에 허물이 많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행동과 말을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뭘 여러분 안다고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교회도 망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3절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못된 나무는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여러분 못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 것은요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언제든지 삶의 말의 행동에 그의 모든 삶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가시에는 무화과가 어떻게 가시나무에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가시나무는 가시가 달리는 거죠. 찔레나무에서요 찔레꽃이 피는 것이지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달리고, 그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달리는 것이지. 여러분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죠? 근데 가시나무나 여러분 여기 찔레나무는요 가시가 달려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요 가시나무나 같습니다. 자기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 길을 인도한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죠. 그럼 가시나무가 사람이 지나가거나 짐승이 지나가면요 가시가 찌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상처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나무죠. 찔레나무도 같은 겁니다. 찔레도 가시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장미도 참 이쁜데 가까이 가면요 찌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장미나무에도 항상 가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장미에도 가시가 안 달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팔면 그래 잘 팔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그 찔레나무를 여러분 찔레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그 장미를 원래 그 장미를 개량하는 겁니다. 그 찔레나무가 장미를 여러분 접붙여 가지고 개량해 가지고요 장미 종류를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찔레가 엄청나게 강하고 번식력이 세기 때문에 거기다 접을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감나무도 막 좋은 감나무는 고엽나무라고 고엽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고엽나무가 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나무도 감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고엽나무라는 아주 감이 똑 어디 여러분 굴밤만한 그런 감이 새카맣게 달리는 그런 고엽나무라고 있는데 그 고엽나무 씨를 심어서 그 원래 그 씨에서 올라오는 그 본대에다가 다른 여러분 그 감나무 순을 따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가지고 붙여야 병을 안 하고요 세력이 엄청나게 잘 크고 그다음에 튼튼해진다 그 말입니다. 대목이. 자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시나 찔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요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지도 않고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 우리가 저 앞절에 가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36절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첫째, 자비로운 자가 되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거로 너희도 하나님께 계산을 도로 받을 건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계산을 많이 하거나 갈등을 많이 하거나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너희에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기 36절, 37절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요 후히 넘치도록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45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제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할 때 그 마음에서 쌓은 선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선을 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 늘 악을 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죠. 용서하는 방법도 모르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 낸다고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다닌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요 말로 나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요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채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며 예수님 말씀만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가요 말을 온전케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 보고 말을 얼마나 조심하라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조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그게 여러분 그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여러분 46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면서 예수 선생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 그러면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아직도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 마음 속에요 예수님 말씀이 살아 있어 나를 제어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지만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나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내게 나와 예수님에게 나와 내 말을 듣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겠다. 자, 그 말씀이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기초를 파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제대로 지은 사람은요 큰 물이 여러분 넘쳐오든지 탁류는요 허리를 탁자입니다. 여러분 탁주는요 탁주 색깔이 어떻죠? 뿌옇죠? 그 허리를 탁자야. 그 탁류는 여러분 그 막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물. 탁류가 그 집에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요 황토물이 여러분 비가 잔잔히 천천히 조금씩 오면 황토물이 안 생겨. 왜? 빗물이 안 실려 내려가니까 흙이. 그래 여러분 큰 물이 나서 여러분 탁류라는 것은요 갑자기 와야 여러분 세게 와야요 땅이 파져 나가면서 물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탁류인데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절대로 요동하지 못해. 집을요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의시장 그 도로 이거 건너서요 큰 도로 건너서 저 안쪽 도로 그 안에까지는 전에는요 바다였습니다. 그 초창기 기술이 없을 때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집이요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가. 우리나라 기술이 없을 때 바다 메꿔서. 지금도 저기 해양 신도시 안에 저기는요 밖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 그 바위를 박아서 그 기초를요 튼튼히 메고 바닷물이 그 밑으로 그 해양 도시 밑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바위를 쳐서 박아서 기둥 하나 밑에다가 또 바위를 박아서요. 여러분 기둥 하나 밑에다가 이 바닷가에 짓는 집은 그 바위를 막 10m, 20m씩 쳐서 박아가지고 그 밑에 뻘 밑에다가 집안에다가요 기초를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지은 이후부터는요 지금 하나도 넘어지는 게 없죠. 집을 지으려면요 전부 다 이 기초를요 여기 주추라는 말이요 기둥이 되는 그런 그 기둥이 되는 그런 심을 심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그렇게 기둥이 되는 돌 그 기둥이 될 만한 그 기초를 돌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이 여러분 돌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가야 됩니다. 그 돌 위에다 기둥을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혀 밀려오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집을 쓸어가지 못하거니와 반대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둥 뿌리도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탁류 흐르는 혼탁한 물이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삶과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에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전에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래요 코로나가 탁류야. 여러분 코로나가 탁류입니다. 큰 물이 오든지 탁류가 오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요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세상 환란이 오면 올수록요 여러분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올수록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버립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하면요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지어놨는데
믿음이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해도 그 집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비가 와서 여러분 물이 내려오면요,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아프다가, 그리고 여러분 막 응급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막 죽음이 다가온다 해가지고요,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죽음,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위에 죽음이 닥쳐와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지고 끌리고 매를 맞으면서요, 이거 죽겠다 죽겠다 막 괴롭다 막 하고요, 아프다 하고요,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듭니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듭니까?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없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선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옳은 말씀이며, 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길을 주시며 바른 길을 주시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의 말씀만 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의 복이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